한번 인사합니다. 꿈꾸는 자가 받은 모함과 비난은 비전 성취의 도구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원래는 이 설교들이 벌써 뭐 6개월 전부터 계속 다듬어지고 했는데 오늘 설교는 어제 오전 내내 또 한 번 다듬어졌고 또 오늘 새벽에 와서 또 한 번 다듬어졌습니다. 2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요. 계속 울었어요. 말씀 때문에. 근데 아까 부른 그 찬양 때문에 또 눈물이 났어요. 오늘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5일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가 있을 때는 더 많은 감사를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각 개인마다 몽뚱거려서 가족 전체를 드리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감사거리를 놓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특세 마지막 날에는 우리 떡을 좀 환불하자 그랬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고 또 너무 많진 또 않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여태까지 성경계 107년 역사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뭔 새벽에 떡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조금만 먹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뭐 할 때는 그냥 먼저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우선 순종부터 하시고 나중에 이해를 하시라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들어올 때 떡 먹고요. 음료수 먹고요. 아니 내일은 초대교회 때도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 애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떡을 한 번 더 먹고 2번을 먹을 겁니다. 새벽에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첫 번째 먹는 떡이 뜯어 먹을 떡이 아니라 송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아멘 하시면 돼요. 뭐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끝나고의 떡은 애찬의 떡입니다. 이번엔 청년들이 참 헌신을 또 많이 했어요. 돈도 없을 텐데 내가 용돈 준 보람이 있네요. 5만 원 주면 1,000만 원으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사건들. 네. 그리고 그 외에 드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세를 참석했지만 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도 서로 나누는 게 있었어요. 먹는 걸요. 그래서 주일날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제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래서 주일날 좀 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돈으로요. 그래서 잡채하고 내가 그랬어요. 내 생일 잔치 같이 해달라. 내 생일 잔치 같이.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좀 해보라. 그래도 남는 돈은 어떡할 거냐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서비로 쓸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니까 난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헌물이 되는 감동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다 연락을 해주시면 그 모든 그 물질을 봉합해서 제가 개척교회 남는 거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책 사보도록 그걸 쓸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이제 협력해주고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행복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비전에 순종하고 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은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과 응원과 간식과 주차와 이거 보세요. 레바잖아요. 주차와 방송과 찬양과 안내와 헌금위원과 다음서 이렇게 하는 못 외워요. 국민일보와 아니지 그의 부모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목사님이 무슨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먼저는 순종부터 하시고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하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론 다 빼고 오늘 할 게 많으니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깨 좀 펴시고요. 말씀 좀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함이라는 말은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또 비난이라는 말은, 모함과 비난이라는 말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모함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근데 더 감사할 일은요, 여러분이 모함 받죠, 꿈꾸다가요, 비난 받죠, 그게 비전 성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꿈을 꾸다가 받는 모함과 비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놔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꿈꾸는 자가 모함과 비난을 받아요. 17, 18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저 아내가 요셉에 대하여 그 종들과 함께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종이 희롱했다. 저 종이 나에게 달려들어왔다. 이런 모함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꾀를 써서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고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수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은 모함을 받고 있었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집들의 종들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요셉을 시기했는데 워낙 잘 나가니까 다른 종들은 요셉을 제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요셉 그 종들은 말을 서로 맞추어서 모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은 요셉이 유일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비난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모든 신뢰와 명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증인이 안 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이 모함과 비난이 꿈을 이루는 도구와 비전 성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요셉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죄수가 되었잖아요. 모함을 받았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되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교회 떠날래.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난 이렇게 모함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비난을 받아요? 이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떠나요. 신앙생활 안 해요. 봉사 안 할 거예요. 셀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에 만들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받은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함 받는 환경도 최고의 환경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겁니다. 모함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모함해요. 근데 꿈을 위해 안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사토 시케타의 책에 보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모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그 영혼이 망한다. 둘째는 남이 망한다. 자신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는 사람은 내 과학적, 내 심리학적, 생리학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에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함을 하게 되면요. 차라리 모함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모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면요, 모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32절에 보세요.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결국 비전 성취의 도구가 되고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함을 받는 가운데서도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21절에 볼까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뭘 더했어요? 은혜를 더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잖아요. 이것만큼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come true, 꿈을 실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함이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한 거 방언 아닙니다. 내 영혼은 그냥 껑걸리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함이 나의 꿈으로 달려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같이요? 요셉같이요. 22절에 봅시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그의 요셉의 손에 맡겼고 23절에 읽어볼까요? 네,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다. 더 이상 살펴보지 않았다. 믿었다는 거죠. 왜요?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난을 받아도 성실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함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다가 모함받습니까? 비난받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던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뭔가 잘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요? 내 공식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모함 안에, 그 비난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언제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제가 여기다 좀 넣었습니다. 왜 마태복음 19장이냐면 이건 상급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가예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후에 20장에 포도나무 품꾼 비유를 써요. 이걸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요. 핵심이에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7, 18, 19절을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냐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경건의 모습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가 없었냐면 참된 신앙의 중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이 없었음을 뭘 알 수 있냐면 물질을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에 그가 근심하기 시작해요. 22절에 보세요. 그 청년이 뭐가 많아요? 물질을 뭐로 쓰라 그랬냐면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겨서 그냥 가버렸어요. 이 청년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몰랐어요. 이 청년은 성공이 목적이었고 야망이 목적이었어요. 결국 천국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상급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가 돌아가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다 연결되기 말씀이에요. 뭐라고 묻냐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멋지게 오버하면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야, 재산 다 팔고 가족 다 버리고 이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나에게는 뭘 주겠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 하나 때문에 그냥 가버렸는데 이 말은 주님 나의 헌신에 대해서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헌신에 근거한 상급 질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기름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상급이 있다고 말해요. 자,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특별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한, 어제 설교 말씀에 그랬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읽어요, 뭘 받는데요?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받는데요? 천국도 가고 여러 배 상급도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 전도하라. 번성, 셀에서 번식하라. 충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정복, 예수의 제자가 돼서 군사가 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루어라. 어디에서? 셀에서 이루어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는 바로 셀이에요. 예수님이 이 꿈을 이루라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11제자에게, 11제자는 11명은 소그룹이에요. 열린 모임이에요. 셀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가서 세례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하나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꿈을 위하여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하면 안 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 등만 가지고 나가면 후회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등만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외형적 신앙생활이다. 예배하고 봉사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예배생활, 봉사생활, 교회생활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가면 부족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계획한 삶이라는 게,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삶이에요. 한 영혼을 셀에서 전도하고 제자 되고 제자 삼아서 훈련하여 하나님 제자 삼아서 번식하는 그 꿈이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삶이 뭐냐면 기름이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위한 기회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말이 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오든 역사적 종말이 오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든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기회가 없어요. 기름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의 종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인생의 존재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갖고 정말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니까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우리가 누군데요? 이 우리가요?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설 때 딱이요. 뭐라고 물을까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거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갔던 삶에 대하여 기름이 있는 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 목적대로 살았느냐?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비전 성취인 장수인 셀을 사랑했느냐? 바빠서 셀을 안 나갔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서 노방전도 했냐? 관계전도 했냐? 이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셀리더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순종했냐? 제자되는 훈련을 받았냐? 이거 다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반드시 이 질문 하나를 다 할 거예요. 너는 제자를 세웠냐? 셀을 번식시키려고 했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이 말씀들을 전부해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이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얘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한다. 이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등 있는데요, 등. 기름은 없는데. 나 예배는 나왔는데. 나 교회에서 설거지는 했는데요. 그것도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했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태어나게 하신 이유대로 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한 이유대로 했냐에 대한.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리고렌의 책은 뭐라 그래요? 저 너무 바빴어요. 돈 버느라 바빴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리고렌의 책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두 너희들 틀린 대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 책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그러라고 구원했냐? 내가 그러라고 널 창조했냐? 그건 아무 대답도 안 된다. 짓고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뭐 하게 된대요? 그래서요 뭐를 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 악하게 했으면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선하게 했으면 받아요. 성도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선하게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옥도 안 가는, 지옥 심판도 안 받는 우리가 무슨 선악이 있냐? 근데 제가 어제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선이란 뭘까요? 충성된 종의 삶이 선이고, 악이란 뭐예요? 게으른 종의 삶이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뭐랍니까?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게 선이에요. 그게 뭔데요? 충성이에요. 그게 뭔데요? 주인이 종에게 부탁했던 그 명령대로, 소명대로 산 삶이 바로 선이에요. 악은 뭔데요? 26절에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지금 이 자리에도 게으른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종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셀에 참여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영혼을 구원하고 가서 세례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제자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 뭐예요? 게으른 종이에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전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신랑 계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등불만 들고 가면 안 돼요. 악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맙시다. 게으른 종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섰는데 묻는데 꿀먹은 벙어리예요. 할 말이 없어요. 넘칠 정도로 기름을 준비해야 돼. 물론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는 삶도 편합니다. 하지만 셀에 참여하고 제자되고 전도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래도 영혼을 위하여, 저 천국을 위하여, 천국에서 누림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헌신하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를 하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20장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게 품꾼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과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헌신할 때 자기 노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오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상급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상급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상급 받겠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 주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품꾼들이 와서 일을 해요. 모든 일꾼들에게 말해요. 주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근데 시간대별로 다르게 와서 일해요. 3절에 보면 3시, 5절에 보면 6시, 그리고 6절에 보면 11시. 일이 다 맞췄어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면 다 똑같이 줘요, 돈을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한번 보세요. 왜 베드로의 상급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포도원 품꾼이 나왔냐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봐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딜레마에 빠져요. 8절 시작. 다 똑같이 한 대단씩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도 하나, 먼저 온 사람도 하나. 그럼 먼저 온 사람은 열이 나와요, 안 나요?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12절에 딱 나와요. 나중에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뭐에 같이 줘요?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항의하고 있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거지, 하나님 앞에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상관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의식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15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내 것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해. 네가 뭔 상관이,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할 말이 뭐가 있냐, 이거 맞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베드로의 공로의식, 그것을 깨트려 주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 버린 게 조금인데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노력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당당하게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복 주세요, 상급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향유 속에 들어있는 죽은 파리이다. 내 공로를 주장하면요. 여러분, 충성하는 건 중요합니다. 값진 일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는 자의 태도가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면 그것은 죽은 파리 시체를 넣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심정 속에 자기 공로의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정도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상급 주셔야지,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상급에 대한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상급은 절대로 나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나를 이 사명에 부르셨잖아요. 나를 이 꿈을 위해 보내시잖아요. 이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모두 하나님의 꿈을 잃었잖아요. 근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알았는데도 희미해지고 다시 이 꿈에 임했는데도 다시 이 꿈에 순종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이 꿈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대상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상급받을 기회도 생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도 사랑해요. 가치가 없어도 사랑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집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사랑할 만하면 맨날 똥 오줌 싸는데 그 아이가 무슨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개가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향하여 뭐예요? 계획을 가져요. 이거 부모의 은혜예요. 조건 없는 은혜예요. 은혜가 뭔데요? 자격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예요. 그 아이 보세요. 부모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맨날 우는데요. 맨날 젖만 달라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뭘 갖고 있어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은혜예요.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아이를 유치원 보내요. 유치원까지 보내. 성전 어린이집 보내. 학교까지 보내. 먹을 것도 줘요. 뭐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지켜줘요. 부모의 소망은 오직 하나예요. 이 아이가 훌륭한 일을 하며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이 아이를 도와줘요. 왜요? 내 자녀니까.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은혜 덕분에 나중에 나라에 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수고의 대가로 나라에서 상을 받았어요. 물론 자녀가 헌신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 그래야 돼요? 부모 은혜 덕분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뭐가 맞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상 받았다 그래야 돼요? 나를 태어나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나를 위해 목적대로 살게 하고 학교 보내주고 먹을 것 채워주고 집 주고 그리고 나를 돌봐주고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준 나의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뭐가 맞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뭐 잘나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 같은 자를요, 나를 하나님의 꿈으로 부르신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도 다시 그 꿈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꿈을 품고 살 때 좌절이 와도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 꿈을 품고 내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잘나서 이 꿈을 다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이 꿈을 놓고 싶었을 때에도, 그 꿈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도 이 특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넘어져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셔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품도록 살도록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자포자기고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꿈도 모르다가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위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꿈을 위해 살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상급을 받도록 인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상급 달라고! 그만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 노력과 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94편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은혜가,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여러분, 다 은혜라니까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내가 못나도,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말씀 그래도 계속 보면 그 아이들은 계획을 가져요. 바른 길로 가도록 해요. 은혜라니까요. 나중에 이 아이가 상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텔레비전 나와서 내가 잘 나갔고요, 내가 수능 1등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 자세가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될 자세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자세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헌신했지만 이것은 나의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상급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또 붙잡고 그 꿈으로 마지막 호흡이 날 때까지 살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도 다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은혜고, 이 꿈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여도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인정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움을 주고 돌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진짜 잘된 자녀들은 나중에 잘된 후에는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태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태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태명입니다. 여러분은 다 태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꿈을 이루도록 되기를 너무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살게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꿈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주님 상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복 주셔야 돼요. 상급 주세요. 베드로같이 다 버리고 하나님의 꿈에 살았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도 은혜였고,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였고, 나를 헛된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를 성전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게 하셔서 그 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꿈을 붙잡고 살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착하고 중생동정이라고까지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덕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다. 너도 수고 많았다. 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맙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섬겼구나.
셀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바쁜데도, 그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도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만든 셀을 소중히 여겨줘서 고맙구나. 먹고 살기 바쁜데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데 경건의 훈련 받아 나를 닮으려고 했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일날 하루 전체를 해피코스에 드렸구나. 너 참 귀하구나. 너무 잘했구나. 너무 귀하구나. 너무 고맙구나. 성정교회 권준호 목사의 비전에 이해한데도 순종하고, 유익한데도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구나. 너무 고맙구나. 너무 충성된 종이었구나. 너무 대견하구나. 너무 고생했어. 내가 너에게 상급까지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런 말 듣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린 모임, 제자훈련, 해피코스, 번식,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간절한 비전을 몰라줄 때, 여러분들이 저희 비전을 어떨 때 몰라줄 때 혼자 우울해지고 혼자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왜 성정교회 목사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칭찬받는 성도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죠. 가끔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 사정 좀 봐주세요. 목사님, 저의 가정 형편 좀 봐주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팀에 넣어주세요. 이것만은 순종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꿈에 맞지 않으면 웬만하면 거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존경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강조하지 않은 목사가 되면 전 더 인기 많았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이 꿈으로 목회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을 너무 강력하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 정교인이 전도하고, 정교인이 훈련받고, 정교인이 셀에 참여하고, 정교인이 순종하고, 정교인이 훈련받아 재직을 세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교회 2년이면, 다른 교회는 5년만 넘어가면 재직과 중직이 다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 교회가 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요. 어제도 저는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수원에 있는 어디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파트가 갑자기 막 들어오는 바람에 급성장해 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인기가 막 올라가요. 평신도 숫자가 막 늘어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몇백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통해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빚이 2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200억이 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성장이 다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럼 성장이 다포라는 말은 수평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오는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200억 이자를 갚으려고 하니까 당회가 힘이 들어지고 성도들이 힘이 들어지니까 자꾸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게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지금도 울부짖고 간구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면 사람 수만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명 앞에 살 것이며 이 사명 앞에 죽을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 녹슬어 없어질 것입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도 보이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꿈을 갖는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싶은 마음도 제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지 세속적 논리와 마케팅적 전략을 통해 가는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교회들을 섬기고, 왜 많이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섬겨야 성경교회가 알려지고, 성경교회가 알려져야 제가 그 교회들에게, 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알려져야 돼.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론과 잡지를 통해, 방송 선교를 통해 왜 자꾸 알려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목사님 명예만 높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방송 선교나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 물론 외국과 국내 선교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 이 지역 안에, 이 열방 안에 한국 성전교회가 알려지면 알려줄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방송 선교를 해야 돼요. 많이 알려져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들 앞에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먼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먼 거리를 찾으면서 컴퍼런스 하면서 운전을 혼자 해가면서 그 먼 거리를 갑니까? 이 장기간 너무 피곤해요. 운전해보세요. 차 끌고요. 왜 할까요? 왜? 그 목회자들 수백 명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제 사명이에요. 제 명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방송 선교하고 뭐 매스컴에 알려주면 목사님 명예 높아지는 거, 난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난 순수합니다, 저요. 그럼 저를 잘못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알려져야 목회자들과 교회들 앞에 전 세미나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할 기회를 생겨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삽시다. 구원 목적대로 삽시다. 이 비전을 위해 생명을 다해 삽시다. 여러분들도 이 비전에 동참해 주세요. 저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 대신하여 알려주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 비전으로 여러분이 살든 안 살든 뭔 상관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저의 부르심이고,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살아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오니 기니스는 말합니다. 소명의 책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진리이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이 꿈을 위해 살라고 이번 특세를 여러분에게 부르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해 놓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특세가 기회입니다. 안 그러면 늦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야,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이 헌신하고 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자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도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꿈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중에 나중에 온 자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결단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상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믿읍시다. 다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까요? 5가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합시다. 아멘. 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셀에 꼭 참여합시다. 셀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지금 하나 받았는데 이겁니다. 어떤 셀 리더가 보냈는데 이런 문자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셀원 중에 한 분이 이번 특세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 싫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 셀에 참여하기 위해 해피코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직장을 계속 나가면 셀을 올 수가 없고, 우리는 셀을 안 나갈 정도로 직장은 가잖아요. 직장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해피코스로 오게 직장을 옮기고 셀을 참여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겠습니다. 봉급이 더 적어요. 근데도 옮겼어요. 인생,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인생 짧다.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누구라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요.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봉급 작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인생 뭐 있어, 짧은데. 하늘나라에서 성공해야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셀 참여하려고 직장 옮기는 역사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지만 직장 때문에 회식하느라고 셀 안 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요. 세 번째는 제자 훈련과 경건의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수료하신 분들, 수료했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마세요. 계속 훈련 받으시고 주님 닮을 때까지 계속 훈련 받으십시오. 탈락한 분들 다시 도전하십시오. 한 번도 안 한 분들 도전하십시오. 주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네 번째, 게스트를 만나는 관계전도를 계속 하십시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관계전도 해달라고 본인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하셔야 돼요. 노방전도 관계전도 하셔 기름을 촥촥 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피쿠스 스텝으로 섬기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기도할 겁니다.